지난 3주 동안 구체적인 메시지는 달랐지만 저는 넓은 맥락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온의 교회에서 시온과 의라는 말들이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2017년 4월 30일 저희 교회가 개청 예배를 드렸던 날 그날 전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시온의 교회 정식 성도분들이라면 다 새가족 7주의 과정을 겪어 오셨는데 그 중에 제가 2주간에 거쳐서 시온이라는 말과 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나누었는데 사실 그게 2주 동안 하기에는 정말 많은 함의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접어들면서 제가 시온과 정의 그리고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눠야겠다 마음을 먹고 1월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다못해 희원이도 못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성경에 대한 해설은 지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시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 교회 이름을 시온의 교회로 정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근데 시온이라는 말을 신천지에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신천지를 몰랐나 봐요. 제가 작년에 신천지 분들 3-4명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저하고 밤늦게까지 대화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이단 신천지 사람들과 대화를 끝내고 나서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구약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신천지와 한국 교회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천지도 그렇지만 많은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저 신약을 위한 증빙 본문 혹은 참고문헌 정도로만 이해하지 구약 성경이 가지는 이 상대적인 독립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가 시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면서 시온을 갖다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154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7번밖에 안 나오는 신약에는 되게 가난한 단어입니다. 즉 시온은 성경에서 되게 구약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신약에 7번을 시온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2번이 7번 중에 2번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는 왜 나오냐 하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기 위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온도 구약을 인용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2번이. 또 나머지 2번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시온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사야의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서 인용하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 중에 4번이 신약의 7번 중에 4번이 또 구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 28장을 그대로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7번 중에 남은 게 지금 2번이잖아요. 5번이 또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은 게 2번인데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이 14만 4천이라는 거를 이단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언급하는 구절에 시온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온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구약은 별로 보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에요. 즉 예루살렘과 시온은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온은 주로 시에서 언급되고 운문에서 언급되고 예루살렘은 산문에서 나옵니다. 즉 시온은 상당히 시적인 언어인 것이죠. 시적인 언어라는 것은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서 시온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시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인데요. 거기 읽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5장에서 그 예루살렘을 시온 산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시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훗날 그 시온 산성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온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혹시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거 마지막 겁니다. 네, 요겁니다. 네.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2편인데,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아래에 있는 구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시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시온에서 살겠다고, 영원히 살겠다고, 그것도 영원이란 말 하셨어요. 그러므로 시온은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온은 성경에서 시편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무슨 책인가요? 우리는 보통 시편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보통 시편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찬송가다, 혹은 다윗의 기도다, 이스라엘의 기도다, 보통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들어있는데 이 시편을 실제로 읽어보면 시편에서 많은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러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3분의 1 이상이 고난 때문이에요. 즉 병들었거나 혹은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삶의 어려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 이상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청원입니다. 즉 탄원하는 내용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 혹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사람, 혹은 병든 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기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시온으로. 근데 성경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장소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디서 들어주시고 어디서 응답해 주시고 어디서 나를 만나주시느냐?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는 이퀄 시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온에서 바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시편 20편에 보니까 성소라는 것이죠. 성소, 성전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레위기를 몇 달 동안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이 거룩한 영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시편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룩한 장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별해 놓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해 놓은 거룩한 영역으로서의 시온입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가 뭔가 특출나서가 아니에요. 거기가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은 132편에 모세와는 달라요. 모세와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내가 선택한 곳이다. 내가 일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여기에 살겠다,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영원히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땅에 살아가는 이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천상 세계와 지상 세계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바로 시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먼저 시편 15편을 읽었는데 첫 번째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시편 15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도대체 누가 주님의 그 장막에, 시온에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편 끝인 2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24편 3절인데요. 마지막 또 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화면을 직접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여기를 넘겨주세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이 15편 1절과 24편 3절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즉 보시는 바와 같이 15편과 24편은 상당히 유사한 구절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15편은 당신의 장막, 당신의 거룩한 산, 24편은 여호와의 산, 즉 모두 다 시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시온에 갈 수 있는가? 되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편과 24편은요, 이렇게 바로 이 시온으로 들어가는 입장 허락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 이 거룩한 산의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시온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 시온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 시온산 꼭대기가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천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보좌로 통하는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온에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이냐, 그 자질을 15편 말씀과 24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5편은 시온으로 올라가는 입구 역할을 합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기 위한 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지기가 실제로 시온산이 있으면 그 아래에 문지기가 문턱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온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 앞에 문지기가 지키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격 조건을 15편과 24편이 이야기합니다. 15편만 한번 보겠습니다. 15편으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과연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이런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지난주 기억나시죠? 진실 에메트예요. 여기 지금 공의가 나옵니다. 체다카인 것이죠. 의인 것이죠. 즉 의를 행하는 자가 시온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체다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공의를 행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가 또 뒤에 나와요. 3절입니다. 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고 욕하지 않는 자, 이자 받으려고 돈 꿔주지 않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자, 여러분, 여기서 공의는 어떤 개념인가요? 공의는요, 철저하게 이웃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 나타나는 게. 즉, 여러분, 시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종교적인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뭐 주일, 뭐 헌금, 아니면 하여튼 성역 공부해야 되는 거, 에스라 바이블 스터디 3회 이상 수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나 하는 거지. 실제 시온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죠? 종교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편 끝부분인 2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조건을 뭐라고 말하는지 볼게요. 24편 3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자격 조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15편과 24편은 모두 다 시온으로 올라가는 자격 조건을 보여주는데, 그 자격 조건이 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웃과 관련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5편과 24편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설정했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시편들 있죠. 즉 16편부터 23편까지를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이것이 아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더 눌러주시면 15편과 24편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거예요. 입장 예식시입니다. 그 다음에 16편과 23편은 또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둘 다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16편부터 한 편씩 내려와 보겠습니다. 16편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16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2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16편 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복이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대칭으로 가는 23편은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신뢰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17편과 22편인데, 자, 이건 또 둘 다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17편 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대칭되는 22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것이 17편과 22편의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18편과 21편이 대꾸를 이루는데, 여기서는 둘 다 모두 왕을 언급합니다. 왕이 나와요.
그래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입구는요, 자, 저쪽 산 아래 15편, 그리고 또 한쪽 산 아래 24편, 두 편의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5편으로 들어가면 15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을 딱 듣고 본격적으로 시온산으로 순례를 하는데, 꼭대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통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으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15편에서 드디어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그리고 15편을 지나서 16편으로 가면 또 하나님 막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시온의 문 밖에서 시온의 밖 세상은 나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시온의 문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올라갑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에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갈망한다. 시온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7편으로 올라가면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17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실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 괴롭히는 자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시온은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어요. 되게 많은 이미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신천지식으로 보면 시온은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신천지식으로 보면 좀 오해가 있겠네요. 우리식으로 보는 건데, 그게 갖다 쓰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구약에서는 실제 거기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영적인 장소를 동시에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때로는 기분이 좋아요. 때로는 막 믿음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온으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영적인 순례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신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나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육체의 병이 들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언제나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언제나 믿음이 위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18편으로 오면 시인은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만이 그래도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실까요? 18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삶은 힘들고 지치지만,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6절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이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시온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즉, 시온으로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5편으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그 정점 꼭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거기 꼭대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실제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시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즉 15편과 24편 그리고 정교하게 짜여진 시들이 대칭을 이루다가 마지막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시편 19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처음 시를 15편과 24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5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성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4편 3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하면서 역시 산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에 만약에 이 15편부터 24편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정말 산으로 언덕으로 생각해 본다면 화면의 저 모양을 이제 언덕 모양으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돌려보면 다음과 같은 산의 형태가 됩니다. 즉 15편부터 24편은 정말로 하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이면서 문학적인 산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산 입구인 15편과 24편에서는 뭘 말하느냐? 성전으로 올라가는 입장 예식입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올라갑니다. 그런데 15편을 지날 때 입장 자격이 나오는 것이죠. 누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감히 누가 하나님을 만나러 어떤 자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이웃에게 의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시편의 산을 오르다 보면 시온산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시편 19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시온산 꼭대기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었나요? 실제로 꼭대기에는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관점에서는 19편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다른 어떤 많은 것들보다도 19편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9편이 정말로 성경 시편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9편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것이 무슨 시편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시편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 또 눌러주시면 토라시입니다. 토라가 뭐냐 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토라는 곧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성경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시온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상의 입구였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바로 이 토라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즉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9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15편에서 순례자들은 시온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으로 가는 사람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19편에 이르렀을 때 이 시인들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노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완전하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토라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면 아무리 세상 풍파가 넘치고 힘들어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여호와의 계명이야말로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예찬가예요. 토라 예찬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씀이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되돌아오게 하다. 돌아오게 하다예요.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되돌아오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정신을 되돌리는 겁니다. 영혼이 나간 사람을 다시 되돌려서 그 자리에 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영혼이란 말도 사실은 되게 의역한 것인데 뜻이 되게 많습니다. 영혼이 실제로 의역한 것인데 네페시라는 말인데 크게 이런 뜻이 있어요. 정신, 그 다음에 생기, 그리고 생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되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생기를 되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정신도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새로운 성소가 됩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렵게 시온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까지 순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나의 영혼이 소성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는 능력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유명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직접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지. 직접 하나님과 통화할 때 느끼는 그 뜨거운, 그 놀라움의 감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규칙적인 성경 읽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제시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규칙적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규칙적 성경 읽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루하루 1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 규칙적 성경 읽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묵상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큐티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큐티 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규칙적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랜 시간 투자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년 동안 하다가 하루 몰아가지고 1시간, 3시간 성경 묵상하는 것보다 하루에 1분이라도 규칙적 성경 읽기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게 규칙적 성경 읽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는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고 세상에서 조그만 위협에도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규칙적 성경 읽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준다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시온이, 이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신앙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 만납니다. 찬양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만납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뿐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기의 정욕과 욕심에 그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부터 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찬송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험악한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온의 교회가 어떤 비전인지 잘 아시죠? 주보에 써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틀로, 내가 가진 신이라는 생각의 틀로, 혹은 세상이 말하는 신이라는 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길은 기도와 찬양보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기도를 소리질러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배울 때 우리는 더 잘 기도할 수 있고 더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2장 3절을 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2장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2019년 1월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2019년 시온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뭔가 확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19년 시온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